교재 4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와 인사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사역해 왔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역으로 로마 방문이 늦어졌음을 알리며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전달하는 구제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을 맺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드디어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친근하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선함과 지식과 권함입니다. 사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로마 교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큰 칭찬을 하는 바울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말이 맞다면, 정말로 맞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방금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희망사항이 투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 신뢰할 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오래 다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리더가 조직을 망하게 하는 일 중에 손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캐물으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키우고 자신만 의심하며 결국은 그 부하는 퇴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함이 있는지, 그들에게 지식이 가득한지, 아니면 서로 권면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로마 교회가 당연히 알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알아서 그것들을 가득 채울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에게 그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을 듣고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 저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교회를 신뢰하며 믿음을 보인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로마 교회를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를 향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알아서 잘 할 건데 왜 편지를 썼을까?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다시 생각난다는 것은 바울이 한 말을 이미 로마 교회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이 아는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누군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이 전하고 전해져서 이방 지역인 로마까지 전파됐던 겁니다.
즉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은 물론이고 로마 교회가 사도적 전통 아래에 굳건히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세우고 로마 교회도 세워주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 후반을 보시면 담대히 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웬만한 마음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담대히 썼는데 동시에 어떻게 썼다라고 합니까? 대략 썼다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부분적으로입니다. 즉 바울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대로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대략 부분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압도되곤 합니다. 이 말씀에 압도되죠. 그런데 바울은 대강 썼다라고 합니다. 대략 썼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일까? 이런 우리의 의문은 다음 한 문장으로 해소가 됩니다. 15절 중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바울이 이 놀라운 로마서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지성과 영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용기로 인해 담대히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지 못해서 대략 썼을 겁니다. 이걸 볼 때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에서도 제사장 개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와는 꽤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일단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은 신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제물을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제물이 합당하면 신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이 합당치 않다면 그 제사는 거부됩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을 죽여서 바치기라도 한다는 걸까? 이에 대한 힌트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바울이 바친 제물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즉 이방인의 믿음이 제물이고 그 제물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보기에 어떠합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 제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봐도 흠이 많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6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한 바울은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은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나 다메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시작을 다메섹이나 아라비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뜻 나오기도 하는 말인데요, 본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선교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곳이 예루살렘 공의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의회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 사역을 공식적으로 못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 출발점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됐고, 그렇다면 일루리곤은 어딜까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유럽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유럽 중간에 구두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오른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넘어 다시 육지가 나오겠죠. 거기가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바울이 이 일루리곤을 사역의 한계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지도로 보면 대부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사이, 그 사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즉 바울의 사역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이고 실제 활동했던 끝은 일루리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원어로 가득 채우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한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선교 윤리에 대해 말합니다. 지역에 대해 말하고 나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더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필로스와 티메라는 단어의 합인데요, 필로스는 사랑이고 티메는 명예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어떠한 것을 했는데 그 행동을 명예를 사랑하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로마인들은 현대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인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심지어 그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 있는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명예를 걸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명예를 사랑하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행동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내가 힘을 썼다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행동이 뭡니까? 2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뛰어들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터가 잡혀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심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바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에 순전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일에 순전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일에 순전히 임하게 하소서. 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느니. 아멘.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23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마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사이겠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사역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부교역자로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잘난 척이 아닙니다. 사역자에게는 떠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떠난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죠.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분량이 있고 그것이 차면 주님의 때에 그 사역자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는 로마를 중심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만약 로마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서바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서바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땅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어떤 길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이고 로마 교회는 경유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서바나로 가지 왜 로마 교회에 들릴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4절 중반을 보시면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라고 합니다.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와 사귀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를 맺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서바나로 가는 일이 급한데도 내가 너희에게 들러서 꼭 교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4절 후반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로 어떻게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방인이니 내가 가는 길을 도와야 할 것 아니냐. 너희와 똑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희도 동참하라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곧바로는 로마 교회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무려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연보하였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늘 사람들은 의심해 왔습니다.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 혹시 아닌 것 아니냐? 그때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가 맞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세우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합니다. 이것보다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서바나로 가는 일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이전부터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흔쾌히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이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연보하는 일이겠죠. 그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여기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독해 하소서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독해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신 일에 순전히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독해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위임 목사님께서 어디서든지 안전하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